오늘 저희들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을 지킬 때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주님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행복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은 그냥 제가 준비한 거는 넘어가고요. 그냥 찬양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리시 여호와 리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리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죄 많은 이 세상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흔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구주 예수 피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시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잠깐만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요, 주 이름 앞에 너도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아멘. 삶에 지쳐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찬송.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피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대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낡게 씻기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애같이 주를 붙들고 아버지 주의 말씀 붙들고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서 분명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같이 사모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발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 189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부터 3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공동회에 혹시나 지금 언택트 비대면 우리가 이제 그날 오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오늘도 돌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자유롭게 오셔서 이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에는 우리가 이제 공동회로 재직들은 모여서 이번 주 주일날 그 재직회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능력 설교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증거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전히 교회가 시대를 향해서 앞서가야 되는데 그저 우리는 어찌됐건 교회가 너무 많아 미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조국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찌됐건 정말 우리로 통해서 피해 의식이 있거나 정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생활고를 겪는다면 정말 미안하고 정말 그저 교회가 미안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셔서 그곳에 머무시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할 수 있는 말은 정말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요즘 교회가 바로 만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웃에게 진심으로 우리가 전파자가 되거나 피해를 준다면 차라리 교회를 문 닫는 게 낫습니다. 이런 또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어찌됐건 그러나 우리가 미안한 건 미안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영성을 쌓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죄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능력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사건은요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바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창설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설계도는요 정말 하나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여러분 창세기 보면 강이 흐르고 그 강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온갖 과실수와 그리고 수많은 정말 들어보지도 못하는 짐승들이 사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벌거벗었지만 수치스럽지 않고 부끄러웠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서 뛰놀며 그렇게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이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결국 쫓겨남을 받고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다시 하나님과 동일하게 견주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그래서 탑을 쌓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하늘의 꼭대기에 닿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견주어 우리가 겨룰 것이다 하는 이러한 대적자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이 건설이 결국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결국은 바벨탑을 흩어버리는, 그래서 창세기 11장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일반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리무르스의 역사, 계속해서 가인의 후예의 역사,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 아닌 이 일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 역사 속에 언약 백성도 함께 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제는 언어가 다 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죠.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혹시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 조직체에서 혹시나 이러한 갈등이 있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한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 말을 하는데 가정에서 답답하네, 그 사람이 통하지도 않네, 답답하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다 교만입니다. 바벨탑이 영적으로 쌓아져서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흩으시기 때문에 동일한 말을 해도 들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벨탑 사건을 오랫동안에 하나님께서 흩으셨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온 지방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로 들려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11장에서 언어를 흩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언어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나라가 난곳 방언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가 그리고 그 방언하는 소리가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냐?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가 부어졌지만 실은 그 사람들은 난곳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우리의 언어,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도 지금도 놀랍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만 이 성령 세례는 결국 인류가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체로 공동체로 부름받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동일하게 펼쳐지고, 또한 마가다락방에만 성령의 역사는 이제 교회의 태동을 말하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에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채웠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교회에 임하고 그 남은 사역을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시대가 펼쳐지고 교회를 통하여 영혼구원의 사명이 펼쳐지는 역사를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방금 전에 했던 말씀이 바로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언의 소리가 각 사람들의 나라의 언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됨 일이냐 하며,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동일한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은 것을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그것을 그대로 아름답게 존귀하게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되는데 그 은혜를 밀치거나 그 다음에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꼴값을 하네, 그러면서 조롱을 하면서 술 취한 사람 같구만, 그러면서 아이고 술 먹었네 미쳤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 그 다음에 이를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사람들의 간증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인가? 은혜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술에 취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돌았네, 미쳤네, 술 먹었네. 술 먹은 사람들을 특성을 여러분은 술 안 드셔봐가지고 모르죠. 이은조 권사님은 술 한 번도 안 먹어보셨죠. 우리 아는 분은요, 홀짝홀짝 잘 드시더라고요. 어떤 사모님인지도 모르는데 가끔씩 교회 다녀도 이렇게 홀짝홀짝 드시는 분이 계셔요. 아유 뭐, 그리고 내가 깜짝 놀라서 서울에 어떤 분들이 갔더니 모임에서 이것은 음료수라 그러면서 빨간 장에다가 이렇게, 그다음 비행기 타면 한 잔씩 다 먹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번 주일날 제가 하나 어떤 장군에 대해서, 박정희 때 그 장군이 간증을 하나 보내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딱 주는 술을 저 사람들이 더 이제 위하여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한참 있다가, 각하 저는 사이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딱 하면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원자폭탄 투하한 것처럼 쌍을 했답니다. 그래서 딱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딱 앞에 어깨를 치면서 뭐라고 할 줄 알고 딱 가서 말 한마디. 근데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만, 당신이 기독교인이만 하고 갑자기 한마디. 그리고 이분은 짐을 싸고 이제 잘랐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진급명령이 올라가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술을 한 번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나시리는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한 잔이라도 먹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철칙으로 알아야 돼요. 담배를 피워서도 안 되고, 몸에다가 문신을 해서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돼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에 정확하게 기록돼서, 성경에 무슨 술 먹지 말라는 게 있어, 술만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닙니다. 잠언에 나시린 제도도 나오고 잠언 2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이게 술 먹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고, 지금 감정 상태고, 그 다음에 빨간 눈이 있어가지고, 빨갛게 눈이 충혈돼가지고 술 먹은 사람들이 재앙이 거기서 나고, 근심이, 분쟁이 거기서 나고, 한 놈만 걸려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그러면서 눈이 뻘게 가지고, 그 다음에 앞에 전봇대가 있어도 비껴 그래. 안 비껴, 한번 해보자는 거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전봇대 앞에서 같이 싸우는 그런 일들이 실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백화점 다닐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니는데 백화점에서 예쁜 아가씨가 핫팬츠를 입고 그 다음에 혼합 술을 선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홍보하는 건데, 이분이 술을 딱 칵테일을 마시더니 막 혼합을 하고 입에다 푹 불더니 불이 팍 나오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속에 저러면 안 되는데, 그게 한 20몇 년 전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술 문화 중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술 소비가 엄청납니다. 아니, 좀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좀 잘 나가는 이렇게 가수들이 보면 조금 있으면 전부 핫팬티 입고 술 선전하고 있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딸이라는 사람들도 보면 술 선전하고 있어요. 이게 참 유혹입니다. 술 선전하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영혼을 파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아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과 분노와 분쟁과 근심과 원망과 까닭없는 상처가,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술에 잠긴다는 건 뭐예요? 술독에 빠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짬뽕 먹고, 그 다음에 어디 꼬냑 먹고, 그 다음에 어디 좋은 술 어딘가 당군 술 없는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말합니다. 자, 포도주는 붓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따라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할렐루야.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먹고 싶고, 제가 어느 카페에 가는데 술을 담그는데 그거 보니까 술을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담그는 그것을 강의를 하면서 재료비하고 이거 내면은, 이거 만든 거 이거 3만 원, 5만 원짜리 3만 원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 거기 어디냐고 사러 간다면 당근술 3만 원에 5만 원짜리 판다 그러니까 저한테 조용히 오세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쁘게 포장된 그것을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유혹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보지도 말라. 그것이 마침내 뭐같이 물 것이고 뱀같이 물 것이고 어떻게? 독사같이 쏠 것이고 뱀이 물고 독사가 독을 쏘아서 사람은 마침내 어떻게 될까요? 술독에 자기가 잠긴 지 술이 자기를 먹은 것지 몰라가지고 나중에는 독사같이 술이 쏜다. 무슨 술이 이렇게 먹으면 좋지 달콤하지 술을 먹는 순간 뱀이 자기를 물고 그 다음에 독사가 자기를 콱 물은 것처럼 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33절에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갑자기 눈에서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전봇대가 사람으로 보이면서 자기를 시비하는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자기 손이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계속 온매 끝까지 네가 나한테 덤비겠다는 거냐? 하고 싸우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 혀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서 나오니까 계속해서 술 먹은 사람들은 이게 끝이지 않고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저주가 쏟아지고 욕이 쏟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전봇대에다 대고 비켜 임마 안 비켜 이 자식이 야 비켜. 술 먹은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나중에 전봇대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현상이 있어요.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자 같을 것이요 이거 좋다. 길바닥에 틀어놓는데 지금 나는 어디에 누운 거예요? 바다에 누워가지고 둥둥 떠가지고 구름에 올라가지고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돛대 누운 자 같을 것이. 지금 땅의 바닥에 누워가지고 한겨울인데도 돛대 위에서 바다를 가는 것처럼 이게 헛것이 보이면서 새로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무릉도원을 걷는 거예요. 참으로 태평하죠. 술 먹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다음날 일어나면은 이 배는 뒤집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폭격기를 쏘았는지 다 주변이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다 안 아프다? 실제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때려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상하게 해도 어떻게 돼요?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깨면 나는 또 술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잘하느냐? 제가 저희 아버지가 술 때문에 위를 절제하고 술 때문에 돌아가실 분하고 아버지가 술을 끊었어요. 근데 그전에는요 술을 말로 마시고 지금도 삼총사 이모부 세 분이 모이면 서울에 있는 이모부는 이제 상이용사들 데리고 그 다음에 농마 이런 참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개장사도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도 계셔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리셨습니다. 술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한 이 분은 친척부인데 아주 술을 좋아해요. 근데 이분은 워낙 건강관리를 잘하고 자기관리를 잘해요. 근데 술이 엄청 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따라가지를 못했다고 옛날에는. 아버지가 혼합술을 먹고 어떻게 됩니까? 경운기를 끌고 가셨다가 쓰러지셔가지고 그분이 아산병원에 가서 앞에 사람이 수술을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들어가셔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늘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한다고 찬송가 88장을 부르시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셔야 돼요. 인위적으로 어떻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술을 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입에도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술을 그렇게 먹는데 소주에다가 맥주에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좋다고 미국 그 PX에서 사온 이모부님이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소령.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오셔갖고 같이 드시다가 그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강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혼합술을 먹는 순간 불이 타올라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요, 우리 주변에 개척교회에서 보면 그 주변에 못 사는 사람들이 술을 먹은 사람들을 제가 업어서 집으로 데려다 주면 헛것이 보이면서 막 지옥 얘기를 막 하고 온갖 잡대한 이야기 하면서 저를 막 이렇게 괴롭힌 사람들이 몇 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자매 같은 경우는요, 술독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아무리 제가 그분을 달래고 얼르고 해도 술 때문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술을 밥처럼 먹는 거예요. 술을 먹기 시작하면 일주일, 2주 동안 술만 먹고 누워있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계속 술독에 아까 전에 빠져서 술을 찾겠다는데, 이 술은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화려해 보이고 음료처럼 부드럽게 내려가지만 결국은 그 술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기에 단정히 행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행하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빛의 사람들은 낮에 행합니다. 할렐루야. 밤은 어둠이 장악하기 때문에 사탄 문화가 발달합니다. 근데 요즘은 대낮에도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밤인지 낮인지,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혼미하게 돼서 지금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그런 사회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술을 먹지 말라, 그것을 넘어서 술 취한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탕한 것이고 그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은 낮에와 같이 단정한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흐트러진 모습.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말티하죠. 목적을 향해 가다가 흐트러버리고 비껴나가는 것을 말하죠. 죄입니다, 죄.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술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잘을 못 먹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술을 엄청 사람들이 먹으라 해가지고 그때는 교회를 대충 다녔어요. 개척교회 그냥 등록만 하고,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일하지 말라니까 좋아가지고 그때는 다녔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었어요.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잘 못 먹었어요. 마지막 갈 때 이제 회식할 때 먹었는데 그때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가다가 웅덩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갈 때마다 막 이렇게 발이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나서는 입에 술 한 잔은 안 됩니다. 한 모금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마음에 은혜가 되고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술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혹시나 내 마음에 이렇게 찔리가 되고 혹시 깨닫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합니까?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 가슴을 치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놈은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구만, 보기 싫은 놈을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리고 돌이키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놈 봐라, 저놈이 나한테 바른 말을 한다고 설교를 해대네, 그래서 저는 내 가만히 안 두겠다 하고 모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무턱대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상고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럴 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아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그럴 때 아멘 하고 하나하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주여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모르고 내가 행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우고 그 다음에 술 취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호색하고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사오니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불붙듯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베드로가 설교한 것, 이 베드로 설교 5가지 핵심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감동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바와 같이 이 성령이 임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처럼 말세는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는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깨끗하게 사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그 역사적인 완성의 그 사실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 성령이고, 그러면서 5가지의 핵심 이 구절에 이 베드로 설교를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따라섭니다. 그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지금 사람들은 미쳤다,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데, 지금 대낮 지고 3시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술 먹어가지고 지금 다 뒤집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각 사람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소리 지르고 귀신이 나가고 그러한 현상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다 술 먹었다, 미쳤다, 다 어떻게 심지어는 성령을 조롱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총명 있고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 하나님과 교제가 깊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서운 일, 전염병,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병이 돌아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누구든지 구원을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해주시겠다. 남종과 여종에게 동일하게.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령 세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주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 다윗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1절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할렐루야.
25절부터 28절에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 우편에 계셔서 나로 요동치 않게 하리려고 그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그 부활 사건,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따라서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3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32절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음부의 수월에 내려가지 않고 그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은 할렐루야, 바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되라고, 할렐루야,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또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을 우리 모두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헛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주님께서 완전히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능력과 권세를 취하였지만 아직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남은 육체의 고난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함께 사역자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동역하게 되고 주님과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주님이 누군가라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난 걸 역사적으로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복음을 바르게 지금 선포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바로 이 오늘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소개하고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관점에서 성경의 예언성취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오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서 또 그분과 대화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간접적으로 듣고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베드로처럼 설교하고 일어나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선포해야 되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손을 들고 답을 했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감동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드디어 포문을 열 때다 하고 감동이 돼서 일어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할렐루야
오실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야 베드로 자신의 그 주님에 대한 인식이 성령, 그때는 바요나 시므나 이게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할렐루야.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했던 그 말을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감동이 돼가지고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되느냐?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말로만 듣던, 자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누가 알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확신이 성령이 오셔서 견고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죽음의 십자가에 내어진 이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 알고 가슴을 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생의 복을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3절과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이 동일한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대한민국과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순간 개인적인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그 영광을 보게 될 텐데 그 앞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할렐루야 선포하는 들을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사도행전 16장 2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동일하게 우리가 베드로 이 사도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설교할 때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 앞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일어나서 감동이 돼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당신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됐고 요엘서 1장 28절에 예언에 성취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 바와 같이 들은 바와 같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믿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 늘어나 교회는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만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크레이지 크리스찬, 미쳤다 그리스도인들라고, 교회가 미쳤네, 교회가 다 뭐 어땠네 해도 교회의 존재 이유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존하십니다. 지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9장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선포하실 때 불러들인 장본인들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자연이었어요. 자연. 하늘과 땅은 들으라. 할렐루야. 대자연을 향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다 듣지 않아도 자연은 듣고 자연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못 살겠다, 우리가 지금 죽겠다 하고 동물들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피조 세계에 있는 너희 때문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정결케 하라.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늘 말하지만, 성경 전체가 말하지만 황충의 재앙과 기근의 재앙과 전쟁의 재앙과 전염병의 재앙을 통해 더 무서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과 말과 대접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나와 뿐만 아니라,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그리고 열방에 코로나19 때문에, 현상 때문에 고통당하며 못 살겠네 하는 이들보다 영원히 못 살겠네, 죽겠네, 고통당하는 지옥불에 들어갈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복음을 알고 바로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드러내게 하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선하신 능력으로 영혼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나누는 같은 사명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또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베드로만이 성령에 감동돼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오고는 모든 세례의 아름다운 떡을 선전하게 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예수 믿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남은 한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리스도들이 이 세상에 남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바벨탑과 같은 이 교만한 세상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위협이 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저 지옥 천벌에 들어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서 영원히 아버지 고통당할 그 죽음과 사명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하여 아버지 주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회복을 명하시고 부흥을 명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평화 안정을 위해서, 또 오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국내외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몽골 선교, 불가리아 또 국내 교회 지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소원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또 후손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도 여러분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이유는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선 역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사명탑, 사령탑이 되기 위한 아버지 까닭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국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주께서 인쳐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아버지의 동서남북 사방의 주의 택한 백성들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일꾼들 겸손한 갑부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동역하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몽골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불가리아 강신영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캄보디아 아버지 카요고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우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석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대철 목사님 아버지 동탄의 신교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옥강교회 문현지 목사님과 아버지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농어촌교회 아버지 어려운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하나님 일상의 행복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열방의 족속들이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 살아계시며 아버지 지존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의 교만의 그 흩어진 언어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오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에 보이는 이업적인 두려움보다도 영원히 꺼지지 않은 유황불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아니면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을 통하여 소리지르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케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